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창세기 21장은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누구를 낳았죠? 이삭.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대로 드디어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의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날 때부터 시작되었던 약속이었죠.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려면 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는 경상도 말로 알라. 아도 경상도 말이고 알라도 경상도 말이고 하여튼 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그때부터 주셨다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75세였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계속 이 아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셨죠. 창세기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18장에서도 계속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당장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한참 아브라함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때로는 믿음으로 잘 버티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잘 기다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고 또 더 길어짐으로 인해서 때로는 엘리에셀이라든지 아니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자신의 후사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 믿음의 여정에서 잘 인내할 때도 있었고 인내하지 못해서 뛰쳐나가서 갈팡질팡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약속을 받은 후로부터 25년이 지나서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두 번 변하고 반쯤 더 변하는 25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 잘 주목해야 돼요. 왜 25년이야만 했는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때는요,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생명을 잉태하기에는 생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것을 말씀이 증언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영적 사실, 몇 가지요? 세 가지 영적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계속 강조를 했죠. 어디에 강조를 했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오늘 핵심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 긴 세월의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기다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인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뛰쳐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는 그야말로 우주가 개벽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혼자 살아가던 인생, 마귀의 종되었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허무했던 인생,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 이제 소망 있는 인생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고생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죄와 저주로부터 영원한 용서와 참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인생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죠?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주가 개벽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은 그런 우주가 개벽되는 것보다 놀라운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났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주적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던 사람들, 죄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변화를 때로는 아주 급하고 생생하게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변화를요, 아주 천천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것을 천천히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일어난 그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기까지, 또 그것을 분명하게 체감하기까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가 한순간에 변화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 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진데 나와 함께한 그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 자매가 되었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도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여 바로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기다려야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삭 출생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믿음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기다림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와 기다림은 그냥 어금니 깍 깨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당연한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그 믿음의 인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더라도 오늘은 불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잘 인내했더라도 오늘은 인내하지 못하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다가도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여 중간에 그 말씀의 땅을 떠나 네겝으로 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 잘 있다가도, 잘 인내하다가도 때로는 자기 아내를 속이는, 누이라고 속이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불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땅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갈팡질팡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음을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이삭 출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를 삼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말씀에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보셨다, 행하셨다, 또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보셨다는 이 히브리어 파카드는 계수하다, 방문하다, 돌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계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라를 말씀대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왜 빨리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응답이 없다고,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파카드, 하나님의 때를 계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계수하고 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수하심이야말로 바로 이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계획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완전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수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나는 나의 때를 기다리고 나의 때에 응답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더 완전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더 완전하고 더 복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계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신실히 놓여져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라가 임신하여 마침내 아들을 낳게 낸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닫힌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죽은 그 태의 문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두시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분,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하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절 말씀의 시작은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 문장은요, 동사로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이 문장은요,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돌보시고 행하시고 낫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누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지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계수하고 계시는지, 누가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 건져내시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주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를 결코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잘 돌보아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고 의로워서 열심으로 살아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나의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은요 찬양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보면요 찬양할 때요 여러분은 몸이 이미 무거워서 잘 안 되죠. 관절이 불편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요 방방 뛰어요. 막 그 기쁨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천국을 가진 듯한 얼굴로 찬양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말씀 듣는 시간에 다시 다 좁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아이들이 말씀 듣는 시간에 다 쓰러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또 어떻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힘을 내서 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일에는요 전혀 힘을 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지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지지 않고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쑥 나간다 할 때는요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신앙 영적 상태가 아주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은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위해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은혜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차는요, 주유소가 없으면 언젠가 멈추지요. 말씀은 그런 주유소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인내할 수 있도록, 온전히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온전한 인내도 온전한 신앙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기를, 말씀 듣기를,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데 내 삶에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씀 많은데, 쏟아지는 말씀 많은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그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단 한 번도 실족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도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넘어지고 실족하기도 하고 또 불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본주의를 쓰기도 하고 우리랑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은 그가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는 언제나 자신을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으로, 그 기다림의 장소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이 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울리는 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과 믿음에 머물게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영적인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으로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들었다, 이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상태가 경상도 말로 알을 낳을 상태가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알라를 낳을 상태가 전혀 아니란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창세기 18장 11절에서 말씀이 선언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고, 같은 히브리어 자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지금 이 두 사람이 늙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이미 지금 89세 때에 이미 아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 출산을 할 수 있는 모든 생리적 기능이 멈추고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던 태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브람 그리고 사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요 생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을 가리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진짜 죽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왜 죽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도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가을 초청잔치 때도 복음을 전해서 몇몇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을 주셔서 부족한 저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셨고 또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붕어본 전도 시간에는 한 집사님을 통해 한 어린 영혼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도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 생명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고 생명의 역사가 멈출 때 그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바로 내가 생명을 낳지 못하면 우리는 이 히브리의 이 음성을 그대로 듣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증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평가를 받은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란 말은 남아있다,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는 이름만 그럴 뿐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성도, 진짜 살아있는 가정,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그런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죽어있던 그 아브라함을 누가 살려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단산되었던 그 사라의 태의 문을 누가 열어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도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2절 말씀은 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그러자 사라가 잉태하고, 즉 이 사라의 그 잉태함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이 기다림과 이 인내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어야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지만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져야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에서 말씀에서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져야지만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진짜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약속하신 이삭을 낳게 하실 때도 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날을 계수하셔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분명하고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난 뒤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가면서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만약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다면, 혹 우리가 그 말씀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믿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불신과 인본주의를 우리가 쓰고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믿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내가 좀 못 믿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위협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경관석 여리고가 떡하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경관석 여리고도 한순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여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여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우리가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다시 그 그물을 내릴 때 그 그물이 찢어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물고기를 우리로 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영적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과정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께 심겨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어 말씀대로 이삭을 출산하여 얻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을 온전한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을 텐데 매일매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위하여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삶, 정말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 우리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하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전능하심을 알고 믿고 이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온전한 인내와 기다림을 위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온전한 믿음도 없음을 아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며 지켜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이삭을 낳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였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시고 그들에게 행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